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멸망으로 익혀질 수 있는 시인데 결론이 없이 이 시도 끝나고 3권도 다 끝나버렸다.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3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아니 왜 이 89편을 3권 마지막에 배치시켰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이 시는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 뒤에 나오는 4권의 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주어지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시편 4권의 이제 90편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89편은 포로로 잡혀감에 대한 이런 믿음의 위기, 또 신학적인 위기, 이런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죠. 하나님이 이 백성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그 열방이 와서 무너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는다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응답을 하실 때 하박국이 이해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 속에서 이제 3권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4권 우리가 이제 볼게 되겠는데 4권 90편을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89편의 주석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어쨌든 1절 18절은 왕권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19절 30절은 다윗 언약, 그 다음에 38절 51절은 애가, 52절은 송령 이렇게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90편을 보겠는데요. 또 90편 한 편 읽고 나서 우리가 또 약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90편 우리 한번 보죠. 그러니까 4시까지 우리가 할 거죠. 네. 91편까지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92편까지 하면 더 좋겠고 어쨌든 예. 90편, 10편, 90편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혹시 해결이 있나? 해결이 있다면 어떤 해결이 있는가? 한번 누가 한 분이 또 10편, 90편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대대 위에 거처를 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느니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바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모세 탄원시 요거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했는데 아마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서 지은 시로 이제 보입니다. 예. 한번 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기 주님 이제 그 앞에 있는 주여가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My Lord, My Master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가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 13절과 16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서부터 16절 주의 종들에게 나타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처라는 표현, 야생동물이 숨는 곳, 피신처 또는 물론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집의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처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 이제 거처라는 게 이제 그 다음 편에도 나오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거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피난처와 안식처, 또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거처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방랑 생활 속에서 지은 시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도 아니고 하나님 도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되신다. 우리의 모든 그 신뢰의 기반이 되십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잠깐 이걸 보시면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죠. 산들이 생기기 전 공간, 땅과 세계 조성하시기 전 땅이나 산이나 다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요. 교차 구조로 시간, 공간,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절대 신뢰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 2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다가 3절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간의 그 죽어야 할 운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3절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까? 너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다가 3절에서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절, 3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죠? 하나님은 대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하고 3절에서는 인간이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 죽을 운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터니티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죽을 운명은 모탈리티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터니티와 인간의 모탈리티를 이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절부터 6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천년의 시간인데 주님에게는 지나간 어제, 단 한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말하면 시간을 주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를 잠깐 이제 그 도식을 잠깐 보시면 홍수처럼 쓸어가다 자는 것 같다. 그다음에 아침에 그다음에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 했죠. 그래서 쓸어가다 시들어 마르다 A 다시. 그다음에 자는 것 같다 저녁에 B 다시. 아침에 C 다시. 그래서 A, B, C 다시 B 다시 A 다시 교차 구조로 단어들이 꽉 짜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그렇죠? 홍수가 덮치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꽃처럼 풀과 같이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절에서는 무슨 얘기했었죠? 주님의 목전에는 우리에게의 천년이 잠깐 지나간 어제 같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치 자는 것 같은 덧없고 순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걸 또 비교해 보면 4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인간의 삶의 순간성, 덧없음. 그러니까 God's transcendence, 그 다음에 human transience. transience라는 게 뭐냐면 짧음, 덧없음, 순간성, 막 일시성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초월성과 인간의 순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의 제한된 삶, 그죠? 모탈리티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언젠가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 근데 그렇게 제한된 죽을 운명에 제한된 삶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찰나적인 삶인데 그 삶조차도 어때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평생 주님의 진노 아래 놀라고 두려운 낙담 속에서 사는 삶이요. 그 속에서 소멸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9절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infulness under God's wrath. 하나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는 삶. 그러니까 7절에서 그 9절,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다 한다 그런다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성과 인간의 순간성, 그 다음에 7절 9절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10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인간 조건에 대한 요약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어때요? 반드시 죽을 운명이라는 거죠.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수고와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순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10절에서는 요약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삶이 유한해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삶도 한 5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면 80년, 그냥 보통 70년을 산다. 이 70년의 삶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냐.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자는 것 같고 한 번 자고 깨면 일생이 끝나버리는 찰나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인간 조건에 대한 요약을 했다 그런다면 11절과 12절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성찰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인 반응으로서의 어떤 성찰과 지혜를 얘기하는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가 알고 있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서슴없이 죄를 짓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에서 애굽 군사들이 홍해 물에 수정되는 것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마 그때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죠. 바다의 노래.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즐거운 노래가 아니죠. 인간 조건의 즐거운 노래가 아니잖아요. 아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생활에서 이 모세가 정말 인간의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닌가 여겨져요. 막 홍해에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거는 막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주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그때서야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 기록에 나오잖아요. 바다의 노래 바로 직전 그 앞구절에.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의 노래였는데 여기는 굉장한 탄식이에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죠. 근데 거기서 이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삽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또 바위를 깨트려서 나오는 그 기적의 물을 마십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잘 때는 불 기둥이 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의심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산 삶이 광야 생활의 삶이에요. 그죠? 근데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불평, 불평, 불신, 불순종,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삶 살았던 게 또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만나밖에 없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불평합니다. 그래 그럼 고기 먹여주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기 먹게 해주시겠어요? 또 이제 막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이 광야 생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그 진노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누가 그 능력을 알겠냐 하고 모세가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 여기 분들은 다 보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멜 깁슨이라는 사실 캐톨릭 신자인데 자기 신앙의 어떤 표현이 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마지막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다 그 믿음의 고백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는데 그 예수님의 재판과 그 처형 장면을 보던 미국 그 영화관에서 보던 사람이 그 처형이 얼마나 장하고 끔찍했는지 심장마비로 그 영화관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친구랑 같이 가서 봤는데 진짜 너무나 무섭고 참혹해서 제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찬양 있죠.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근데 그 참혹한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그 영화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심장마비 다 죽는 게 정상인 거 사실은. 그렇게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 진노의 능력, 그 능력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제 모세가 사실 끊임없는 불순종을 보면서 이런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 알겠느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거를 저기 사역형으로 바꿔가지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삶의 모든 날을 세어보라. 이런 조건을 가진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라. 우리나라를 계수한다. 우리의 나를 헤어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직면해라. 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진노의 그 능력을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지혜다. 네. 우리가 죽음이 임박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신의 그 죄와 그런 운명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인간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13절 17절에서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 마지막으로 이제 간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3절에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돌아가라. 근데 13절에서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러셨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분노하시면서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진노하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14절부터 17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이거는 이제 현재 밤의 어두운 상황, 그렇죠? 아주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침이라는 건 그냥 빛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삶 속에서 주의 종들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인자하심과 은총 아래 살게 하소서.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 요거는 신명기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일상생활의 모든 일, 특히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운명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덧없는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가 죄와 죽음의 실존에서 끝나버린다면 허무주의로 나아가겠죠.
근데 이 시의 결론은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시는 허무주의를 노래한 시가 아니에요. 그럼 뭘 노래한 시냐? 죄악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 시는 뭘 노래한 것인가? 인간 조건 속에서, 삶의 실존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영혼에 잇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는 광야 시대를 살면서 모세가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지은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잠깐 이제 좀 더 나가서 봐야 할 게 뭐냐? 시편 89편, 그다음에 시편 90편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89편은 3권이고 90편은 4권에 속해요. 근데 89편에서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게 BC 587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되죠? 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실 어디에 어떤 나라에 말하자면 잡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막 우리 시민을 우리가 구해가겠다 해서 정부가 힘을 써가지고 그를 구해오도록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전쟁도 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다는 거 똑같은 거죠. 왕이 없었고 그다음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의 말하자면은 그 삶이었잖아요. 90편은 잠깐 보면 모세의 출애굽을 1400년경 중반으로 보는 분도 있고 말로 보는 데 있는데 그건 좀 차치하고 그냥 BC 1400년경으로 봅시다. 아까는 BC 587년이었고 지금은 BC 1400년경이에요. 근데 587년의 시가 앞에 돼 있고 1400년경에 모세의 기도가 뒤편에 나오죠. 근데 이제 모세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라는 것도 한번 잠깐 보면 광야 시대도 어때요? 왕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89편과 90편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587년에 다윗 왕의 멸망을 그린 거고 하나는 BC 1400년경에 모세의 출애굽을 그린 시예요. 근데 이것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왕이 없고 성전이 없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89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아닌가? 하나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나?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출애굽과 같은 광야 시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기도를 들려줬을 때 어때요?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죄악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절절한 기도예요. 인간이 이렇게 그 89편에서 말했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주님이 인생을 이렇게 짧게 험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랬는데 90편에서 그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기르죠. 그러면서 죄악 속에서 하나님 분노 아래서 슬픔과 수고와 슬픔인 삶이다. 그 바벨론 포로들이 이 90편을 모세기 들을 때 자신들의 고백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돌아보세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89편과 9편이 저자도 시대도 다 다르지만 상황도 다를 수 있지만 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서 나란히 배열되죠. 근데 또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뭐라고 말하죠?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89편과 90편이 바로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죠. 뭔가 연관성이 있는데 약간 그런 걸 가지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아마도 이 90편 모세의 기도가 포로들에게 굉장히 많이 익혀졌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91편까지만 우리 조금 해보기로 하겠어요. 빨리 제가 해버릴게요. 핵심만 좀 해가지고 91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한 분이 또 91편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온몸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곳에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경영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물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네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1절은 시의 주제를 언급하고요. 2절은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고 3절부터 13절은 이제 고백의 연속으로서 간증이 나오는데 그냥 너 정해지지 않은 너에게 하는 간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절이 시의 주제를 시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개역 개정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왜 이거를 이렇게 혹격으로 부르는지 조금 번역이 오히려 개역 번역이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은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게 더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문 히브리 본문 해석은 개역 개정보다는 개역 한글이 더 나은데 혹격으로 번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사는 자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메시지를 제시하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요 은밀한 곳은 그냥 피난처를 뜻해요. 그다음에 그늘이라는 것도 뭐냐? 그 보호하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된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잠깐 보시면 1절에 거주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순서가 그래서 거주하는 자와 산다, 거주하다 산다에서 A 다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서 B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어들이 A, B 다시 A 다시 아주 잘 그러니까 뭐랄까 꽉 잘 짜여져 있다. 교차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게 이제 피난처 요새라 그랬을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핍박하는 자로부터 성전으로 도망쳐가지고 안전을 보호를 받는 거, 성전 예배에서 안전을 찾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 도피처 있잖아요. 왜 뭐지 도피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그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의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처. 바로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내 생명,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그 은밀한 곳이란 단어 있잖아요.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가 사실 2절에나 4절에나 9절에서 2절에다 보니까 은밀한 곳, 피난처, 그 다음에 또 4절에 피한다, 피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에 피난처. 요 단어들이 다 사실은 이제 뭐죠? 하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피하다, 피난처를 구하다, 이런 똑같은 단어에서 다 나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90편에서는 하나님이 거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삶과 신뢰의 기반이 되신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90편에서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서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칭호가 4가지가 나와요. 한번 좀 보시면 뭐죠? 지존자, 전능자, 뭐 나오죠?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4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4가지로 사용된 하나님의 칭호도 결국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신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도 보시면, 잠깐 보신다 그런다면 이렇게 나는 말하겠다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 내가 의지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하겠다, 내가 의지한다, 이게 이제 A 주님, 하나님, 그래서 B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C 그래서 A, B, C, C, B, A 단어를 배열할 때 이렇게 교차 구조를 해가지고 단어들이 단단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하시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부터 13절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 요거를 3절부터 13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모든 시간대를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시간대. 13절에 얘기하는 것이 5절에 보니까 밤, 낮,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어두울 때, 밝을 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위험의 메타포를 또한 얘기하죠. 뭐가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 그죠? 이제 갑작스러운 공격이잖아요. 이런 거,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이. 그 다음에 3절과 6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4절에,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다음에 그다음에 6절에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죠? 예,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밝을 때 닥쳐오는 거, 다 이거 이제 원수의 어떤 공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7절에서 뭐가 나와요? 재앙이, 폭력이나 전쟁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고, 8절에서는 악인들, 그죠? 악한 대적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또 위험의 메타포가 화, 그죠? 재앙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발에 돌이 부딪힌다, 그죠? 13절에서는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위험의 메타포가 다양하게 나오죠. 올무니, 무슨 전염병이니, 무슨 재앙이니, 돌이니,
사자와 독사, 야수, 뭐 화살, 막 이런 모든 걸로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을 이런 다양한 메타포로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과 어려움도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하지만 보호에 대해서도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보호를 말하는 메타포로 뭐가 있나요? 네, 예, 1절부터 보면 은밀한 곳, 그늘, 그죠? 2절에 피난처와 요새, 그다음에 3절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깃, 날개, 방패, 손방패, 그죠? 4절에,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다시 예, 피난처, 거처, 그다음에 11절에 뭐예요? 천사, 천사의 손, 그죠? 12절에 천사의 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의 그 단어도 나와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존자가 건지신다. 깃으로 덮으신다. 4절, 7절에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10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킨다. 그죠? 12절에는 손으로 너를 붙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1절, 2절, 9절, 10절 1절, 2절에서는 피난처, 은밀한 곳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늘, 요새, 9절에서도 이제 피난처, 거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브루그만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safe place, 안전한 장소, 안전한 장소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또 3절과 6절, 11절과 13절에서는 뭘 얘기하냐? 무슨 이제 뭐 새 사냥꾼의 올무라든가 또 뭐 날아드는 화살이라든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이런 얘기를 길에서 그 뭐 발이 피난처 저기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safe journey, 그러니까 안전한 여행, 안전한 행로를 얘기하고 안전한 장소, 안전한 행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곳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제 브루그만은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모든 종류의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그 능력밖에 어떤 장소나 시간과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이 시의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91편 1절에서 말하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1편 14절부터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 약속도 잠깐 보시겠는데 1절부터 13절은 인간의 신뢰의 말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의 삶을 묘사하는 믿음의 표현의 말이 나오고 14, 16절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시인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4절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요 구조를 잠깐 또 다시 보시면 되게 요 히브리어의 단어의 순서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진다. 내가 그를 높인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내 이름을 안다. A 다시 내가 그를 건진다. 내가 그를 높인다. B 다시. 그래서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단어가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15절은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다. 간구한다. 응답 영화롭게 한다. A 다시 응답한다. 건진다. B 다시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을. 장수함과 나의 구원 A 다시 그 다음에
만족하게 한다, 보인다, 비다시.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교차 구조를 할 때,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없었네. 교차 구조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디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하얀 게 잘 보여요. A, B, C,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교차 구조가 되잖아요. A, B, C, B 다시 A 다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C예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C예요. 그래서 이제 B나 B 다시가 C를 지지하고 A나 A 다시가 이제 C를 지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환난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여, 그죠? 평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좋지만 가장 좋을 때가 언제?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가장 좋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진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선지자에게 주신 그런 계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 시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가 아니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제 사모한다, 막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내 이름을 알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그 메타포로 말했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진정한 확신, 인간의 신뢰, 인간의 안전, 인간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안전의 궁극적인 근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를 따르도록 초청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리라. 이게 시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권면, 도전을 주시는 거죠. 예.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 그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당했을까? 물론 이제 시니까 시적인 상상, 시적인 은유, 시적인 과장 다 가능합니다.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시적인 어떤 상상과 은유와 과장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 시를 졌다고 해요.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이 시는 어떻게 읽혀졌을까요? 매일매일 구구절절히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았을까? 그죠? 네. 그래서 이 90편 다음에 91편은 90편도 포로들에게 굉장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간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했고, 또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리라, 또 굉장한 권면으로 포로 시기에 더 절실하게 이 시를 읽지 않았을까, 포로 시에게 더 귀하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90편과 91편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거처라는 단어를 두 개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 거처라는 표현이 흔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91이 동시에 이걸 거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90편 13절 17절의 기도가 91편 16절에서 응답이 됩니다. 만족하게 하사 그랬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죠? 16절에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90편 16절에 나타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 나타내소서 보이리라. 그 다음에 또 날이라는 단어가
사실 90편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90편 9절, 10절, 12절, 14절. 그러는데 91편 16절에 보니까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 그의 날들을 길게 함으로라는 적이에요. 예, 그래서 날들이라는 단어가 또 같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의 순간성을 90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91편에서는 장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90편과 91편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컬크 패트릭이라는 영국 분이 계세요. 되게 좋은 시편 주석을 썼어요. 1900년 초예요. 되게 도서관에서 되게 낡은 책이었어요, 주석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90, 91, 92편은 트릴로지다 그렇게 말해요. 3부작.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 시대를 포로 시대의 포로들이 불렀음직한 3부작의 노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그리고 이제 91편과 92편은 그러니까 표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마 91편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병든 사람이 아마 지었을 수도 있죠. 막 전염병 막 이렇게 병이 나를 막 내 몸을 못 살게 하는 걸 막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시적인 상상력으로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이 시를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사실 포로 시대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절절하게 불러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포로들이 아주 절절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렀음직한 노래, 위로를 힘을 얻었음직한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9편이 아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으로 끝났는데, 지은 시대는 다르지만 배열을 보면 서로 연관이 있네. 그래서 91, 92가 89편과 서로 연관이 돼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93편, 95부터 100편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이거는 이제 여호와가 왕이시다, 요거를 주장하는 노래가 93, 95, 100편이에요. 여호와 왕권을 노래하는 시. 근데 이제 여기 94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고 요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가는데 좀 저건 놔두고, 이렇게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면서 사권에 많이 나오는 시가 93, 95, 100까지가 이제 여호와 왕권 시를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 왕국이 멸망했어요. 인간의 왕은 실패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주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93편에서부터 100편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건 102편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7편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얘기가 107편에 나옵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랄드 윌슨이 말한 것처럼 시편의 배열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국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4권은 포로 기간을 표현하고 있고, 5권은 포로 귀환 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야? 근데 저희가 지금 그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권 전체씩 참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일단 91편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고,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12분 있는데 이제 마저 해야지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요. 이제 제랄드 윌슨이 말하는 본론의 진행 방향을 얘기했고, 한 가지 더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다시 여러분 교재로 돌아오셔가지고
6페이지 시편 1권을 행복의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행복의 관점으로 보는 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벤게메라는 분하고 이제 메이즈라는 분이 처음 시작했는데 맥켄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금 저기 강소라 박사가 있어요. 시편으로 박사 받은 사람, 트리니티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1권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권에 이분의 박사 논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1권에는 8번 아슈레, 아까 우리가 봤었죠. 1편에서 나왔던 아슈레, 그 8번이 나와요. 아슈레가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는 8번이 나오는데 2권과 5권과 달리 배열상 매우 특징적인 것, 첫 2시편과 마지막 2시편, 그리고 그 사이에 32, 33, 34편에 아슈레이, 행복하구나, 행복하도다, 그런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1편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했죠. 2편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 말하자면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말하죠. 여기 바로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 근데 시편 40편 4절을 한번 보세요. 40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여기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첫 2시편과 마지막 2시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수미일치죠. 1권에 행복하다는 단어로 수미일치를 이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A, B, B-A-를 형성합니다. 그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B, 2절과 40절. 그 다음에 A-는 어때요?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과 악인을 멀리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 B-에서 행복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A-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악인을 멀리하고 이웃을 돌보는 이웃을 향한 자세와 행동으로 행복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시편 1편, 2편, 40편에 나타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B,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웃을 돌보는 자가 A-가 행복한 자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어때요? 율법의 2가지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제일 큰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2 계명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권은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자세, 이 속에서 행복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권은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1권의 시들의 배열에,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40편, 처음과 마지막 2시편 속에서 아슈레가 나옴으로 이런 구조를 보인다는 것은 배열에 어떤 의도가 있었네 라는 것을 보게 해주죠. 그죠? 3권을 잠깐 보시면 3권에서 개인 애가와 회중 애가를 다루는 문제가 나오는데, 개인 애가는 73편, 시편 73편이요. 사실 시편 73편은 시편 1편의 진술에 위배되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인이 정말 복을 받아? 그런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면 시편 89편은 어때요? 시편 2편의 완전한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시편 89편에서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아는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자정하신 왕은 어디 계시나?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나? 이런 삼권의 위기로, 이런 위기에서 삼권이 마지막에 되는 거죠.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권에서 뭐가 나오냐? 삼권의 위기를 해결합니다. 여호와가 여전히 왕이시다. 개인적인 의심, 국가적인 역사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걸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권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93편 그리고 95편 100편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창조, 그 다음에 심판, 구원이에요. 한번 이걸 살펴보시면 90, 91, 92는 뭘 얘기하죠? 포로 상황을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 야, 니네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조롱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위대하고 훌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뭘 통해서 왕되심을 드러내냐면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여호와의 왕권식, 여호와가 왕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에서 이 세 가지 주제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93, 95, 96, 97, 98, 100에서는 창조의 주제, 심판과 구원의 주제가 계속 나타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4권의 여호와 왕권시가 들어있고 89편 다음에 90편, 91, 92가 들어있고, 이게 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진 것이 아니라 최종 편집자가 시 하나하나를 배열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 시편 전체 숲을 좀 보고자 하는 게 최근의 연구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금 맛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6, 8번 보면 시편의 배열은 편집자들의 시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과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편집자가 시편의 배열을 통해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때 파악이 가능하다. 시편의 재구성의 관점에 대한 제안으로서는 제의적, 종말론적, 또 지혜적 관점이 있다. 제의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이클 굴다라는 사람인데, 시편의 홀수시는 아침 예배 때 부르기 위한 거고, 시편의 짝수시는 저녁 예배 때 부르는 시다. 이분은 이렇게 그냥 구성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시편을 진짜 보시면 홀수에는 아침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짝수시에는 저녁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의적인 관점에서 시편의 배열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종말론적인 관점은 뭐냐면, 데이비드 미첼이라는 분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뭘 썼냐면,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썼거든요. 유대의 그 절기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시편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 되게 어렵기도 하고 흥미로운 그런 이제 논문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지혜적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윌슨, 컬린스, 맥켄, 마크 푸타토 이런 분들이 시편 전체의 배열은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체 시편을 이렇게 배열한 건 뭐냐면, 제랄드 윌슨 같은 경우에는 시편 4권이 시편 전체의 신학적인 핵심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왕, 다윗 왕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 이런 걸 노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을 배열해가지고 포로 후기 시대에 배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2권이라든가 또 3권이라든가, 저는 5권을 썼어요. 이 강소라 박사님은
이제 1권을 썼는데 아직 2권, 3권, 4권은 또 어떠냐면요. 제가 배웠던 닥터 하워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90편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나 91편, 그러니까 4권의 단어들을 다 컴퓨터 작업을 하신 거죠. 어디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는가, 그 단어 4권 전체 단어들 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4권이 서로 관련이 있는 시라는 것을 밑작업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1권, 4권, 저는 이제 5권을 했는데 5권도 아직 미진하고, 왜냐면 저는 107편에서 118편까지만 했으니까 그 두 시편들, 그 뒤 시편들, 또 그 다음에 2권, 3권은 여러분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 시들이 정말 서로 연결이 되고 배열이 되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59분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맞지? 근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요? 제가 질문도 안 받고 혼자 하게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한 번만 받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질문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도서를 좀 추천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최근의 학문이기 때문에 번역된 거는 많지가 않아요. 예. 저는 이제 제이씨 맥켄이라는 그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들을 연결해서 주석을 쓰셨어요, 이분이.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메이즈 주석은 번역이 됐어요. 시편 메이즈 주석. 그 다음에 제랄드 윌슨 것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분은 1권만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너무 안타까운데 1권만 쓰시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는데, 어쨌든 윌슨, 메이즈, 맥켄 이런 분들이 시편 주석을 쓰셨는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쓰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관점. 근데 번역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맥켄 같은 건 되게 재미있고 아주 흥미롭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이 이제 봤던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시편 연구자들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걸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이 와이브라이라는 분인데, 시편에 사실 똑같은 단어도 굉장히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시편 1편, 3편 쭉 해가지고 무작위로 한 분씩 가져와가지고 뽑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한번, 그래서 이제 그냥 쭉 일렬로 맞춰보자. 그랬을 때 1편도 나왔다가 8편도 나왔다가 7편도 나왔다가 50편도 나왔다가 150편 막 이렇게 뒤섞여서도 그래도 연결이 될 거다.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와이브라이라는 분은. 근데 그 많은 단어들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서 반대해요. 이런 사람 반대하지만, 또 저희가 4권을 다 공부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까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까지 시편 107편에서는 온 것을 얘기하니까 다 연결돼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시편 하나하나의 시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91편까지 이제 아쉬우긴 하지만은 일단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바쁜 와중에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깊은 정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생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또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새 세대들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디딤돌 이 선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실 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